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신다.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른다가 아니고 물음표가 아니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크게 심판하시는 그분, 오늘 이것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도 예수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꼭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삼손을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삼손, 힘이 센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삼손 그러면 힘이 센 사람. 또 여자한테 약한 사람. 또 맞아요. 여자한테 약한 사람 맞습니다. 머리를 깎아서 힘을 잃어버린 사람.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버려서 힘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대 사사입니다. 12대 사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손은 한마디로 육을 쫓아서 그렇게 사사로의 삶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믿음이 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의 출생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40년을. 그때 소라 땅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가정에 임신하지 못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삼손을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이지만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삼손이죠.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이 말은 뭐냐, 네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태교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아이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잘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아버지 집에 아버지한테 찾아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블레셋에 가니까 아주 사랑하는 여자를 한 명 만났는데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이 삼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거부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왜? 나시린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하니까 그 결혼은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배신, 분노 그런 것들과 함께 이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보복을 하게 되고 피로 얼룩진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돼요. 그 결국은 이 여인과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헤어진 거예요. 이 삼손은 이 여인과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 참 자신의 성욕,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에 있는 그 기생집으로 드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들릴라예요. 들릴라. 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돈으로 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이 그 힘이 어디에서 났는지 이 들릴라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걸 알아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들릴라는 이 삼손을 무릎에 잠을 재우고 결국은 머리를 깎게 해가지고 힘을 잃은 이 삼손이 결국은 다곤의 신전의 그 지하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다 두 눈이 뽑혀서 거기서 비참하게 살다가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그 다곤 신전의 축제일에 3,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삼손의 일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보세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의 정욕, 세상을 쫓아가지 않은 그 마음, 육신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그 마음, 믿음을 좀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육신을 쫓던 이 사사 삼손의 첫째는 블레셋 방백들이 새 활주를 7으로 결박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위에 있는 본문 16장 18절에 보면 16장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다 했어요.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빠져 있을 때, 삼손이 들릴라의 그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 들릴라가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이 삼손이 거짓 정보를 알려주죠. 서지 않은 새 활줄, 활줄을 단단합니다. 굉장히 야무집니다. 그것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들릴라에게 듣고 이제 새 활줄을 7으로 삼손을 결박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결박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블레셋은 세상을 의미하고 마귀를 의미합니다. 삼손을 결박했다는 것은 사탄의 결박 속에 묶였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신앙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늘 결박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결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인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묶인 자들은 그 묶인 자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16장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김이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들릴라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자의 이야기가 이 삼손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유혹하니까 이 삼손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궤락입니다. 마귀는요 신앙인들을 약하게 만들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게 세상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이거 있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 예수를 결박하여,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결박하여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결박해서 끌고 가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결박되고 마귀에게 결박되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뭐냐? 우리는 이 마귀의 결박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 마귀의 결박 앞에 굴복되어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이 결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 그의 어머니가 출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삼손으로 지명하시고, 태에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보세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마라.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래서 우리가 술 먹는 거 우리가 굉장히 삼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술 먹는 분들이 있으면 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지 말아야 돼요. 끊으셔야 되고요.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부터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태어나서 그가 자라면서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삼손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새 활줄로 결박해서 마귀의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결박해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결박하려고 온갖 수단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결박되고 잡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 새 활줄을 불에 탄 삼실처럼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사탄이 속았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 새 활줄을 끊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탄의 마귀 결박을 풀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 안에 이 사탄의 능력을,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만왕이 왕이 되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마귀 아래 결박되고 마귀의 손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귀의 결박들을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나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가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육신을 쫓은 이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게 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속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요구합니다. 자꾸 유혹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또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애교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 여인의 애교에 유혹에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그 배틀의 날실과 함께 섞여 짜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이 삼손이 또 이야기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고 있는 그 삼손에게 그 배틀의 날실과 함께 짜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삼손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에 있다는 것까지 이제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는 들릴라에게 그 마음을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손의 마음은 이제 세상 깊은 곳까지 이제 빠져 들어간 것이에요. 삼손이 잠을 튼 타이에 배틀에 그 머리털을 삼손의 그 머리털과 함께 짜버렸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이 삼손이 그 배틀에 그 머리와 함께 짜여 있으니까 다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일어난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한 발만 더 디디면 빠질 만큼 그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결박해서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빼앗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계속해서 넘어뜨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덤벼든다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못 믿을 때까지 교회 생활하지 못할 때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늘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너 마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장애를 입어도 마음만 올바르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육체는 멀쩡해도 정신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지키라는 게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45분에 한 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 우울증이 우울증. 마귀의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면요, 대기업의 총수도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를 다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목숨을 끊습니다.
인기를 누린 그런 사람들도 목숨을 끊습니다. 우울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이 우울증이 왜 생겼냐? 들릴라의 유혹 앞에 그가 삼손이 그 번뇌하면서 그 마음을 빼앗겼던 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라는 이 바이러스가요, 그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 내 힘은 머리에 있다. 삼손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마음 뺏기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의 구렁텅이로 빨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 뺏긴 자들은, 이런 블랙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블랙홀은 모든 것들 다 그것으로 빨고 들어가듯이 지옥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마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다 그 지옥으로 뺏겨가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삼손은 나시린의 비밀인 그 머리를 밀면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이 들릴라에게 다 틀어놓아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들릴라가 삼손을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깎아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삼손이 완전히 신앙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위치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이었습니다. 믿음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머리털 7가닥에 밀린 이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어떤 힘이 생겼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눕히던 자였습니다. 나귀 특배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삼손은 힘이 없어졌더라. 더 이상 장사가 아니고 연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그 블레셋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맡게 하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인 것을 이 삼손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머리가 깎였어도 자기가 힘이 없어진 것이 하나님이 떠났던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비참함이었습니다. 처참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오늘 16장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두 눈을 뽑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그랬어요. 두 눈이 뽑혀서 옥중에 내려가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일만 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죄의 종으로서 사탄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비참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마귀의 결박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서 마음이 떠나서 결국은 신앙을 떠난 자들은 이 삼손의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떠난 자들은 이처럼 삼손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이 삼손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이 그 지옥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세웠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는, 예수님밖에는 오늘 또 내 삶에 어떤 것도 없다. 내 인생에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수님에는 다른 거 없다. 믿음 생활해야지, 교회 생활해야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하는지 예배자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 안 드려도 뭐 하나님 섬기면 되지, 하나님 인정하면 되지.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외적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천국 신앙을 가지는 그런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천국 신앙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바로 천국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TV를 트니까 천국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알바 천국. 교회가 천국을 이야기 안 하니까 알바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알바 천국. 김밥 천국이 이제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김밥 천국이 이제 알바 천국이 이제 대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대세가 돼야 되는데 알바가 천국이 대세가 돼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잃어버렸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나시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명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삼손은 믿음의 타락으로 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결과는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다곤 이방인의 신전 그 지하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머리가 밀려서 힘을 잃어서 맷돌을 돌리는 그 추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이제 이 삼손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이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의 원수들을 내가 단번에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큰 제사, 다곤 그 축제, 이방신들을 한 그 축제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3,000명이 모인 그들 앞에 그 기둥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머리가 길면서 다시 힘이 생겨서 그 기둥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신앙을 떠나면 비참하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나시린으로 세웠다. 나시린으로서 그 삼손이 자기의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타산시식으로 우리 가슴 속에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오늘 또 나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예수님 신앙 가지고
예배 신앙 가지고 천국 신앙 가지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육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것을 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 시대의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세우신 그 은혜 앞에 나는 믿음 생활 잘 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결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세상 속에 뺏겨서 세상의 쾌락을 쫓기도 했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기도 했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결박한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결박에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세상의 결박에서 우리의 두 눈을 뽑아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하 감옥에서 짐승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수 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하게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모든 것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자리에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명제로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